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법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자, 나이가 들면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첫 번째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이렇게 딱 정하셔서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번, 두어 번 읽고 내가 이걸 다 그냥 암송을 했다. 암송을 되기를 이렇게 바란다. 이거는 욕심이잖아요. 세상 공부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가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잠언을 한번 해서 이거를 보도록. 잠언 3장에 잠언에는 저희가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 진짜 많아요. 잠언이 지혜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의뢰하고 이렇게 인도받기에 참 좋은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언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어보시고요. 자, 일단 잠언 3장 5, 6절을 한번 볼게요. 7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자, 이거를 한번 저희가 암송한다고 한번 이제 지금 한번 암송해 볼까? 이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의미를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뜻도 모르고 암송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일단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어서 암송을 하셔야 돼요. 암송하실 때. 통째로 내가 5절부터 7절까지 전체를 암송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돼요. 웬만한 천재가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다 천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5절을 하는데 5절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나누어서의 콤마가 있잖아요. 그럼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요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상대방이 앞에 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주님을 신뢰하면 나를 신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신뢰하고 의지라는 말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약간 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좀 바쁘긴 한데 원래는 이제 충분히 묵상하시고 여러 번 하시고 다시 이렇게 해보는 건데 한번 보시고 하고 안 보고 다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우리 이제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한두 번 안 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자, 단어를 이렇게 보세요. 길들, 인정하는 거, 그럼 주님이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들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내 길들을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지도하신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정, 지도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 길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도 길들, 뒤에도 길들. 앞에는 인정, 뒤에는 지도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고 여기는 문장이 두 개니까 문장 하나부터 해볼게요.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자, 이거는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자, 이거는 간단하니까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럼 6절만 한번 안 보고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시작.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내 모든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됐죠? 자, 그럼 이제 5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5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쫙 읽어보세요. 5절, 6절 전체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저희가 지금 원래는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는 건 아닌데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5절, 6절은. 자, 가능할까?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벌써 2절이나 이렇게 외우셨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워두셨던 거를 잠잘 때 저희가 이제 눈 감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으로 한번 이렇게 내뱉어 보셔도 되고요. 한번 이렇게 쭉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자기가 전날 이렇게 외웠던 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럼 그때 한번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너무 바쁘면은 또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잠잘 때 한번, 깨어났을 때 한번, 자기 전에 이렇게 어쨌든 한 1분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서 반복해서 이걸 조금 습관을 들이시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다 외웠는데 아깝게 내가 또 잊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못을 박으면은 빼도 흔적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암송하면은요, 잊어버려도 이게 남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정말 귀한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입니까? 네. 잠언에 보시면 잠언 8장 한번 볼게요. 잠언 펴셨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네. 처음에 저는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조금 의아했거든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잠언 8장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말씀을 의인화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지혜가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구약에서는 이제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지혜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명철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높은 곳 꼭대기에 성문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는 성읍 입구나 문들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이게 사람들의 아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은 돌이켜서 이 지혜를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10절부터 보시면은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이게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순금하면은 사람들이 금 다 좋아하잖아요. 어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요즘 중국하고 인도에서 금 수요량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금이 한 요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골드바예요. 이렇게 엄청 크죠. 이게 한 16억, 17억 이런데요. 요 정도 크기가. 말만 들어도 막 이렇게 와 막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보면은 말씀에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그래요. 이런 16억, 17억, 막 20억, 30억 골드바보다 말씀이 사실은 더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뿐이거든요.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몰라요. 눈에 보이는 이런 금, 은, 보석 이런 거를 막 한 절 이렇게 성경 한 줄 외울 때마다 내가 골드바 하나씩 줄게 이런다면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울 거야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이게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11절에도 보시면 지혜가 루비보다 낫다 그러고, 루비 보석이잖아요. 여자들 보석에 사족을 무슨, 저는 보석에 별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돈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데 여자들은 보석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혜가 루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의 지혜를 받아들이면은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최종 권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85억의 인구는 모두가 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최종 권위의 그 권위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땡인 거예요. 세상에 그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하고 말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네가 하는 게 맞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 그럼 다른 모든 피조물은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이게 말씀의 권위인 거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루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적인 지식을 내가 배워서 그 지혜에 따라서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 살면 인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아시면은 이제 인생에 거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이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믿고 실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에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물줄기가 바뀌잖아요. 이것처럼 왕의 그 결정이나 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셔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해를 시켜주셔요. 그래서 내가, 물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가능하죠. 누구 인간과의 갈등이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인생을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셔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 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안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역사적으로 그게 지나온 거기 때문에 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 일이 다 마무리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상황이 객관화되었고 이미 다 드러났고 알기 때문에. 근데 자기 인생은 또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이스라엘처럼 살면서 이스라엘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고는 나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공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반역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근데 그거를 나에게 적용하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타인이 그렇게 사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주님께 해명해야 될 일이 내가 해명하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내가 내 몸으로 한 것을 주님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시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9절도 보시면은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녕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사는 순운보다 더 나으니라. 그래서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해서 이 말씀에 근거한 지식과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시면은요, 시간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 전도서에 보면은,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조금 놀래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영적인 부분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웬만한 것은 돈으로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물질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돈을 벌려면 우리가 노동을 해야 돼요. 즉, 내 시간하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물질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자기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젊었을 때는 몸으로 일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몸으로 일하는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몸으로 일하는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시간이 되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건 뭐를 버는 거냐면 내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막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버셔서 내가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요, 주님을 섬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그 인생만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인생 그렇게 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젊으셨을 때 열심히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뭐든지 열심히 하셔서 돈을 버셔야 돼요. 이 돈을 번다는 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사셔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쓸 시간이 하나도 없이 돈만 버는 삶은 뭔가 잘못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몸으로 때워서 일도 하지만은 기도를 하셔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이 정확하게 주님 보시겠다 이렇게 합당하잖아요. 그럼 내가 시간을 조금 들여서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게 필요한 거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고 사는 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내 인생을 투자해서 내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 사역을 못 해요. 애 아빠가 돈 벌러 나가고 제가 돈 벌러 나가면 언제 성경 공부해서 언제 이거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게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공부한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혜고 지식이고 이게 순은이나 금보다 더 귀하거든요. 보석보다 더 귀하고 루비보다 더 귀해요. 젊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씨를 뿌려놓지 않으면은요, 말년에 가서 내가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한 그 일에 내 인생을 다 쓰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자기 시간 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고요. 허튼 데 시간을 쓰시면 안 되고요. 인생을 이렇게 길게 보시고 주님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외부에서 어떤 도움도 받으셔야 되고요. 막 자존심만 세우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건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고요.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말씀 암송하는 거 하다가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 루비나 보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확보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금은 보석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새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걸 받는 거예요, 주님께. 내 옷도 금으로 짠 그 수놓은 옷을 내가 입을 수가 있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말해요. 영적이라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다 보여요. 나중에 우리가 다 이렇게 실제로 물질로 된 걸 다 만날 거예요. 금은 보석이잖아요. 내 몸도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실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예배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이렇게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빠질 직장을 가지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내 마음을 주님한테 표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이 마음이 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시류에 계속해서 이렇게 휩싸이고 이렇게 그 물결에 이렇게 휩싸여서 같이 그냥 막 떠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셔요. 그럼 내가 이 마음을 딱 정하시고 이거를 표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